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5월이 되었는데 꽃이 피어나고 또 새싹도 돋고 푸르른 잎사귀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의 추운 기운이 사라지고 따뜻한 날씨에 움츠려들었던 또 얼어붙었던 우리의 신앙이 부드러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봄을 허락하실 주님과 소망이 넘치는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하여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부터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 명절이 가까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시고 또 그 예루살렘 그 초막절 명절 가운데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은밀히 가셨다라고 그렇게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무리 중에 또 예수님 주위에 가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입고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도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피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은밀히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가장 빠르고 정확하며 또 확실한 방향으로 지혜롭고 신중히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불필요한 일에 힘을 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전날이면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주일 준비할 필요도 있고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지혜롭게 피해가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히 행하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 하지만 11절에 보면 그렇게 자취를 감추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찾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어디 있냐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기서 유대인들이 찾는 것에는 그 의도가 조금 불순하긴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의도, 그 이유가 불순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그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제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제지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그 생활 반경을 또 기득권을 빼앗아 갈까봐 예수님을 제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신뢰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유대인 중에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이들의 입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며 그분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모두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서 죄악과 또 세상의 생각에 이끌려가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
이 두 부류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좋은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인간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교훈이고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될 텐데 예수님을 좋은 사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였고 그분을 찾았지만 그분을 좋은 사람 정도로 여겼고 또 그분에 대해서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삼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였었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13절에 두려워하며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분을 주님으로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0절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모습을 그렇게 13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1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반전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성전에 가셔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위축됨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는 10절 말씀에 은밀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유, 그것이 예수님께서 두려우셨거나 또 무서우셔서가 아니었음을, 위축되었던 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셨고 또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담대히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고 또 복음과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목숨 다해 당당히 거침없이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매우 놀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배우지도 않고 그를 아느냐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고 또 고등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완벽히 말하며 그에 따른 깊은 의미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문적인 랍비 교육을 하면서 랍비를 양성하는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두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힐렐 학파라는 학파 그리고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 이 두 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둘 중에 어디에서도 교육을 받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학파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 두 학파에서 배운 어떤 랍비들보다도 더 놀라운 그 랍비들을 능가하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매우 놀라기에 충분했었고 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각이나 또 사람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 그 학문의 권위로 그 학파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가장 좋은 설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가장 좋은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자 인도자, 주인,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주느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가장 놀라운 가르침임을 우리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6절부터 그 자신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시는데요. 16절에 자신의 교훈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것, 자신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 교훈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연구되는 학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을 공유하며 그분의 것을 말하고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니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정말 신비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르치신 것이었었는데 가장 좋은 가르침, 가장 좋은 교훈, 그것은 사람의 연구, 사람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의 관계 안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엄청난 가르침, 또 엄청난 교훈을 깨닫고 싶어 하고 또 그 교훈 가르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교훈과 가르침이 나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참되게 이해하며 가르치며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의 주인 되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최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살아내려는 결단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를 사모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 가장 가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가장 좋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 또 그 관계로 그 교제로 나아가기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정작 내 마음 내 뜻대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학파의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라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불의가 없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 또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말씀을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구 정도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파생된 만들어진 조상들의 유전이나 또 장로들의 교훈을 중시하는 오류에 빠져 있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 그 중심의 뜻은 잊은 채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은 받았으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율법,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모습이었고, 문자적, 율법적 행위로서의 신앙생활에만 만족하는, 또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의 현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 특히 교만하고 자랑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스스로 말하는 자,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는 말로만 신앙하고 또 그 말씀의 본뜻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는 반대로 내 마음 내 뜻,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만 따라가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하는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까지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또 비난하며 심지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20절에 보면은 무리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의 영적인 현실이 어떤지 지금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지금 이 상황은 비진리가 진리인 양 판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진정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조금 강한 표현으로 하여서 제정신이 아닌 그런 말을 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면 다 되고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자신들은 다 맞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려 하지 않는, 그 뜻대로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취급하는, 이 역설적이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 상황이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야기하시고, 또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헛소리라 하며, 또 귀신 들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전통과 상식만을 따지는 사람들, 외적인 것만을 중요시 여기는, 실상 공의와 정의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진정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비진리가 진리를 가리우고 또 손가락질하며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중심의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그 말씀을 중심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관계 맺기를 기뻐하고 또 그분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하며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중심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는 그 시대에 정상적인 진리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상히 여기는 것 같은 그 당시의 시대와 같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정상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아 승리의 관을 결국에 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또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관계하며 또 그분의 뜻을 따르려 할 때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끝까지 그 귀한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함께 456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